평일에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 16절 말씀 선포해서 23절의 말씀은 같이 합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선포해 올립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에 활을 가져왔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일을 하며 한 손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떼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내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다 같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두나미스 성가대의 찬양이 먼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9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요 거룩한 성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한가위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날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여 이 시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만날 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위기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 가운데 고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위기를 맞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마치 배가 항해를 할 때 수없이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위기나 큰 위기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 위기에 대한 특성과 그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란 도대체 무엇인가? 위기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는가? 그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절에 다니는 한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다니는 자매는 이 부모님에게 그 결혼을 승낙을 요구했지만 부모님은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청년을 개종시켜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주교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부모를 설득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내가 천주교 개종시켜서 내가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 절에 다니는 청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같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모임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모든 친교모임에 같이 나가서 이 청년이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종을 해서 천주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아가씨는, 이 자매는, 여러분,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개종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울면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 남자와는 결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이 자매가 이 청년과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청년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은 나머지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진리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여러분 고통당할 때나 여러분이 힘들 때만 찾아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위기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어느 곳이나 찾아오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문학가인 존 밀턴은 끝없이 밀려오는 이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정적으로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그 자기 자녀와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밀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결혼에 실패했던,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맞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정치의 뜻을 두고 이 영국을 자유공화국으로 세우고자 정리를 쏟았지만 영국은 왕정 정치가 통과되어서 그의 꿈과 계획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건강에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의 온 몸은 고통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형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그 육신은 그 정신 세계마저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불행과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그때부터 그 어려운 중에도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구구절절히 나타났던 그러한 심정을 적어서 그는 마침내 위대한 불후의 명작이었던 신라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위기는 앞을 못 보는 고통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나 뜻하지 아니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위기를 만납니다. 자녀들의 탈선으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를 맞고 남편과 아내의 싸움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직장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직장이 어려워지고 해고를 당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대로 되던 사업이 불경기로 인해서 위기를 맞습니다. 도저히 끌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는 이런 것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위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찾아옵니다. 멀쩡하던 육신이 갑자기 병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종류는 이런 위기가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태풍에 넘어진 나무가 뿌리채 뽑혀진 것처럼 다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종말에 이르는, 그러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위기를 만나면 도리어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시작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공의 기회로 잡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의 모든 나라를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러한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하며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로 인하여 바사왕 아닥사스다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맞았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그 기쁨과 감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의 왕의 배려로 군대의 호의를 받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배려로 여러가지 성을 재건할 물자를 지원받아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렵지만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 가닥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증축하고 성문을 다시 고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 이러한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과 희망에 부풀었던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타락한 곳이 보수수보되어 간담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그들이 동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소망을 갖고 뭔가 새롭게 이 성을 증축해보려는 그들에게 내 족속이 이렇게 동맹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무너뜨리자고, 그들이 성을 증축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을 다시 증축하고 52일 만에 이 성을 재건해서 그들로 하여금 간담이 선언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침범치 못하게 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발랏이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 사람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겹겹이 여러분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사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도안의 든지처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풀려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 제대로 재건하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겨우 남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던 내 족속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공격하려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또다시 망해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흥하는 자리에 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 하여금 스스로 낙담하게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역사가 50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겨우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성을 쌓고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내 족속이 모여서 방해하고 이들을 공격을 했을 때 이들은 52일 만에 이 성을 다 재건해버리고 저들로 하여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빌미를 만들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속히 그들이 성을 재건하고 그들로 하여금 쳐들어올 수 있는 그 빌미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때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녀를 통한 위기, 남편을 통한 위기, 물질을 통한 위기, 건강을 통한 그러한 위기, 모든 인간관계, 신앙을 통한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먼저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오늘 본문 4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무더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다른 족속들의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3절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을 비웃는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은 마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하나님, 이미 망해버린 하나님, 그들을 찾고 제사드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그들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과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과 다른 나라의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없어서 진 것으로 그들은 알고 그들은 항복하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들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성전을 다 빼앗기고 성전이 다 불타고 법궤를 다 빼앗겼어도 그들은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은 법궤를 빼앗겼어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들은 법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법궤가 빼앗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그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 손에 그렇게 붙였던 것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 신보다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도의 심리전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소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을 견고히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의 위기를 여러분 맞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하던 기도도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와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비웃게 하고 조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탄의 계기를 능히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이 사탄의 계기를 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왜 욥이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라고 욥기를 그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욥기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이 났습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친구들마저 모든 것이 이 욥의 잘못이라고 친구들마저 이 욥을 공략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욥은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다시 한번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다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해오는 적들 앞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저들을 데려갈 수 없음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다시 힘을 내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럴수록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 나서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면 체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을 쓰러뜨려 갑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위기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젊어서 상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상원 의원, 똑똑한 이 상원 의원 윈스턴 처칠을 다 이렇게 지지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여론들도 다 이 윈스턴 처칠이 상원 의원에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리 다 당선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투표함을 열었을 때 어이없게도 이 상원 의원에 출마했던 그 윈스턴 처칠은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당선될 것이라고 모든 여론이나 사람들이, 그리고 개표 결과도 거의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떨어진 것을 그는 알고서 너무 낙심이 되어 두물물출하고 며칠 동안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낙심 가운데 힘없이 2층 창에서 길 건너 그 있는 모습을 보다가 그는 한 사람이 홀로 긴 담을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미장이가 벽돌 하나하나를 그렇게 가지고 긴 담을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재미도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저희를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하고 있는가. 그는 생각하면서 물끄러미 그 미장이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길고 긴 담은 어느새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아름답게 담을 이루고 또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큰 깨달음을 배웠습니다. 아, 인생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무리 힘들고 재미없고 그렇게 무지해도, 그렇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오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아름다운 저렇게 담장을 만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그의 인생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윈스턴 처칠은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그가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그의 모기에 가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연설은 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연설이요 가장 위대한 연설로 남아있습니다.
그 연설이 무엇이었습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두 마디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협력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절반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화살을 준비해서 그들은 쳐들어오는 들의 대적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는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경기를 잡았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나 경계를 맡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합심하고 협력했을 때 그들의 대적들은 감히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그들은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오면 우리는 서로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불평과 원망을 접어버리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오면 서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내 잘못을 따집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등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수법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마귀는 자꾸 여러분 정죄하게 합니다. 자꾸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려우면 우리 식구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여러분 이 위기를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간 못지않게 번성한 미물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개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남극 대륙을 제육하고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서식하고 있는 것이 개미입니다. 무려 종류가 14,000여 종에 이르는 것이 개미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우리가 개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개미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미 보면은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지구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이 개미가 차지하는 그 중량이 전체 생물 가운데의 20%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이 개미가 얼마나 전 세계의 땅속에 깊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천적이 없어요. 여러분 밀림의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맹수들도 여러분 개미는 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미 하나하나는 여러분 약하기 끄지없지만 약하기 짝이 없지만 이 개미에게는 단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그들은 서로 단결하는 이 단결력 때문에 오늘날 이 개미는 사람이 이 지구를 정복했다고 한다면 이 개미는 자연을 정복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성도들 서로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오면 서로 원망하고 내 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같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다하니 삼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거든 서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단결하고 협동해서 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위기들 다 등에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먼저 굳건히 하세요. 무엇보다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